신앙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 순서의 문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만남으로써 인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됨, 즉 타락의 형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됨을 알면서도 살아야 될 삶이 더 긴급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잘 모르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방향이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내 삶을 돌보는 것이 더 큰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다. 분명히 맞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내 삶을 먼저 살아내려고 합니다. 삶을 먼저 살아내려고 하니 신앙이 그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을 뒤로 제쳐두고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잘못된 순서, 그리고 그것이 위기와 문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그 시작점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점을 방금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처럼 임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회였던 것이죠. 우리의 죄인됨, 즉 타락과 죄의 지배 현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만나고 경험하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대로 먼저 살아내야 되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지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소홀히 되고 업신여겨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 그 말씀과 기도, 예배가 삶의 목적임을 놓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남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마땅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거나 알면서도 순서가 그래도 일단은 살아야 되고 돌봐야 되고 자식들 챙겨야 되는 그것이 먼저 순서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인생이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광야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취하셨던 자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분 앞에서 세례를 받고,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발적인 고백이죠.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인내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하심에 따라 그 사역을 펼치신 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21절에 그 요단강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끌어 가신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마귀의 시험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거듭난 우리 인생의 순서입니다. 인생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간에 그 인생이 구원받은 날을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 말은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으니 안 살아본 인생을 이제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산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 그러고 믿음의 세계를 믿음으로 걷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모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냥 모르니까 일단 살아보고 난 다음에 삶을 파악해야 되나요? 아니면 살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갖다 놔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되기 싫어도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었던 게 아니래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었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확실하게 들었고 무리들은 비유로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또한 온갖 기적들을 다 봤죠. 병 고침과 귀신 쫓음과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봤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거잖아요. 도망갔던 그들을 기에 불러 모시고 한 가지만 딱 부탁하셨어요.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만 정작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라기보다는 내 삶이 살아내줘야 되고 내 삶이 감당돼야 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인생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당연한 건데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뒷전이에요. 뒷전. 그게 항상 뒷전.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진 않지만 하나님 그분을 모르진 않지만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지 않는 내 기도,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일이 아니면 그 뜨거워질 수 없는 내 예배,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먼저 하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지금 삶의 그 수준에서 먼저 단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내 삶의 수준에 맞는 감당할 길에서 먼저
구별하라고. 그래서 하루 24시간에 기도를 안 하던 성도가 삶에 일어나자마자 10분이라도 기도한다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줄 몰랐던 성도가 그래도 자기가 월급 받은 것 중에 10분의 1까지는 아니라도 100분의 1이라도 먼저 구별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고 먼저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인격을 봤을 때 하루아침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뒤집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하루의 그 문화와 습관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습관이 되고 먼저 드려지는 문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먼저 드려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그 열매는 더 큰 씨앗이 되어 더 큰 열매를 거두는 성장의 과정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먼저 시간을 구별하자는 겁니다. 먼저 물질을 구별하자는 겁니다. 그 양을 떠난 양보다 진적인 가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기에 먼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뭐가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것이 광야 길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나중에 제 얘기를 새 가족들을 위해서 따로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데 또 이렇게 말하면서 제 안에 확신은 잊었다. 그런 확신이 또 있어서 누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잊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때라기보다는 제가 제 발로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던 그 유학의 길이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을 치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요 그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나 고난의 길, 광야의 길 들어간다 이러고 시작된 길이 아니었다고요. 그저 매 순간 하나님 뭘 주시면 그게 감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대되어졌고 그런데도 뭔가 꿈을 꾸고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었어요. 오히려 안정적이고 뭔가 갖춰진 환경이 들어오니까 더 내려놓아야 되고 더 나를 비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예 없었을 때니까. 그러나 그때는 없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은 경험의 기회가 있었고 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민감했고 예민했고 깨어있을 수 있었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날이었는데 저도 아내도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여기질 만큼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느껴졌으니까요. 광야가 광야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인내했다는 이유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저의 자세는 그때처럼 좀 더 순수하고 싶고 그때처럼 순진하게 그냥 따라가고 싶고 그때처럼 더 시도해보고 싶고 그때처럼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울부짖고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갖추었고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처럼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장애물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라도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으니 오늘까지도 온 건데
여전히 너무 가진 게 많은 거 아닌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은 거 아닌가? 너무너무 제 자신이, 제 인생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 저 자신도 참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뻔히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누리고 너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광야를 보내면서도 광야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고이 품으셨기 때문에 그 품으셨던 은혜의 시간들이 오히려 더 행복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인생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 여정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서의 자리에서의 광야는 여호수아처럼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고 또한 모세조차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종류의 광야가 있죠. 그게 훈련인 줄 모르고 그 광야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가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보지 못한 채 그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사명 감당을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여 갈 곳이 광야밖에 없어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80의 나이에 그를 부르셔서 그가 인지했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게 하셨던 광야.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으로 보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공동체, 민족적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보냈지만은 그 광야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 더 사모해야 될 게 뭐며 더 간절히 바라야 될 게 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여호수아의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광야 인생 같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40년의 광야. 그 세 가지 종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가 필수 코스입니다. 제가 한번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피할 수 없었던 게 광야가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하여서도 광야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할 그 기회로서도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를 겪으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두 단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회복의 단계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정상적인 관계에 이르게 하시죠. 두 번째 단계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딱 가지게 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음성이 있고 그 성장, 정상적인 관계가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직 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 광야 훈련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길, 가까운 길이 있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면 애굽으로 도망갈 그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미약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길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갖추려고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지 그것이 광야, 아무것도 심은 게 없고 자라는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땅이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내 삶은 돌봐진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거부터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길로 몰고 가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다 해도 이제는 자발적인 광야 생활을 내가 취하게 될 때, 즉 자기 부인이죠.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예수 따르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광야의 삶을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추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길들여졌던 그 문화와 습관들을 내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식과 기도인 겁니다. 그냥 굶는 거 말고요. 시간 땡 지나면 바로 음식 준비해놨다 먹는 그런 거 말고요.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를 그 좀 더 제약의 상황으로 육신의 욕구나 욕심이나 정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복음을 전한 복음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반면 자기는 그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떨어져 나갈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광야의 환경을 내가 만들 것인가. 그 자발적으로 광야의 환경을 만든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이었으니 당시로 볼 때는 유대 민족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명성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 앞에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사명 감당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고 그러한 인생들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두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이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삶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그 부활의 삶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위치에 이르는 것이 나도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위치인 줄 착각하고 눈에 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못하여서 예수 믿는다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그 기회를 맛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삶도 살아내야 되죠. 하나님도 섬겨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그 이중적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불쌍하다 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의 방식은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광야는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내 삶은 과연 잘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내버려 두실까요? 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는 선택과 결정은 안전할까요?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광야 인생을 자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로 내 자신이 나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광야를 원치 않았죠. 그렇게 망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렇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걸 원치 않았고,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난리를 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난리를 칩니다. 참,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까지 그 난리치는 걸 용납해 주시고, 그 난리칠 때 막 하늘에 글을 써가지고 네가 자처한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니 다니엘 때도 글이 나타났잖아요. 손가락 하나 딱 해가지고 네가 만든 거다, 끝. 영어로 period.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결정됐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아우성 치는데도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알죠. 우리가 자처했던 그 광야를 하나님 쉽게 벗어나도록 만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어떻게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볼 때까지 그 광야를 사용하시죠. 광야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강팍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만에 끝났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난이 길다, 고통이 길다 그러면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으니 자기 스스로가 광야 길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은 걸 보면요, 이집트에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해서 저 같은 사람이 걸어가면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간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시내산이고 그 너머에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는데, 그 시내 반도가 여러분 인구 200만 명이 40년 동안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요. 그러니 어떤 새로운 어떤 땅에서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함을 배울 때까지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눈치를 채야 돼요. 인생이 지금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잘 이게 해결되지 않고 뭔가 더 인내해야 될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야 되는데, 뭔가 살만한 게 있으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는. 근데 본인이 압니다. 그 고난의 광야를 누가 만든지. 물론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도 막아주실 수 있었고 하나님 이것도 분명히 이 길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를 그렇게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해서 이 길 걸어왔냐고 처음에는 막 난리법석 튀지만 우리 하나님 최고의 방법으로 그 말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침묵하시죠. 딱 하나님 입 다물고 지 혼자 떠들게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럼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저지른 일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때까지 끝까지 그 광야 기간을 사용해 주십니다.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자처한 광야를 핑계 댈 수 없을 때 하나님 그것을
나를 빚으시는 최고의 기회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아마 이 금요일 이 밤에 기도나 하러 나올 수 있는 성도라면 제가 방금 앞에 설명했던 그 광야를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것이고, 만약 겪지 않았다면 기대하십시오. 곧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를 부인한다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전적인 부인인데, 그것은 뭐냐면 일거수일투족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살아질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3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3의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기도응답이나 제가 드려야 될 음성보다도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따라 나서야 될 게 있습니까? 이미 저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감사하며 섬겨야 될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인 거죠.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제 살았던 똑같은 직장 일터 삶이라고 어제와 같은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느끼고,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자기 부인과 죽음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뭘 즐기려 하지 않고, 뭘 누리려 하지 않고, 더 주님께 내어 드리려고 하고, 더 주님께 맡겨 놓으려고 하고, 더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절제와 희생이 늘어나고 충성과 수고가 많아지고 헌신과 봉사가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갈 때, 그 사람은 어느 공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길이 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적 인생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그 광야적 삶의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며, 광야적 삶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할 은혜의 기간이며, 광야는 반드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며, 광야는 내 삶의 매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벌거벗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떤 금욕주의적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꾸며주시고, 또 관리되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누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세는 뭔가 더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없이 살려고 하고, 좀 더 부족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불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될 때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쳤는데, 삶의 균형은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서 내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없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절제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도록 채우실 때 균형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균형을 맞췄어요. 내가 이러면 병들 거야, 내가 이러면 힘들 거야, 내가 이러면 내 자식들 못 돌봐, 내가 이러면 내 삶이 어려울 거야,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가 먼저 균형을 맞춰서 정하다 보니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실 수 있는데 희생이나 헌신이나 수고, 절제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더 있어야 돼. 돈도 더 많아야 되고 시간도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너무 뭔가 더 갖추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건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더 많아져야 균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내 삶이 돌봐지는 것이고 내 사명이 감당되는 것이지, 내가 희생하고 절제하고 낮추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균형을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과 죽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자꾸만 내어드리는 그런 광야적 삶이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이 사도 바울이 그 광야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11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갑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현재 요르단과 이라크 인병의 그런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배웠던 율법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셋째 하늘에까지 환상을 보았다. 셋째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해 보셨던 그 광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꼭 지금 어디 저 모아비 사막이나 이런 데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일상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일 것이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독대하는 시간, 그런 문화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남이 없이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려는 거. 그래서 제가 종종 제안을 드리잖아요. 토요일 날 좀 한적한 곳에 성경책 하나 들고 펜 하나 들고 하나님 말씀을 한 권씩, 이런 편지로 치면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연애 편지가 28장으로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아마 그 읽는 기간 동안 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28일이 걸리니까 편지 보내는 입장에서 뭐라 하겠어요. 미친놈 이거 연락도 없고. 근데 연락해 보니까 아유 28장이 길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어. 이따구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연애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8장 우린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신 것답게 좀 더 구별해서 독대하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이 자꾸만 소홀히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기보다는 삶을 더 잘 돌보아야 되는 쪽으로 더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더 독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볼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 미리 구별되어지고 미리 계획되어져서 미리 그 자리에서 나보다 더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내 삶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그분께 사모하며 준비했던 시간, 장소, 그것이 나의 예배일까? 나의 기도일까?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는 나의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일까? 하나님, 나 이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안 만나면 차라리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끝까지 한번 인내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최선의 삶의 자세여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말씀 정리가 안 돼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 DTS 훈련 갔을 때 이 얘기도 여러분께 한 두세 번 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신 줄 알고 더 은혜를 위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DTS를 갔을 때 가는 그날부터 내가 이번 이 기간을 이 절호의 찬스인데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다시 올까?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작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3시 반을 깨우겠습니다. 어차피 하루 일과가 그렇게 뭐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하루 3시 반을 깨워서 24시간 기도실이 있다고 하니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비록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그 시간만큼 하루의 시간으로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새벽에 깨우니까 우리 DTS 프로그램에 왔던 이제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리시는데 그분이 자꾸 뭐 형님이라면서 자꾸 얘기하더니 좀 가까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율법적으로 행하냐고. 여기까지 와서도 그 새벽을 부닥부닥 깨우고 그 내가 아니 율법적일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누구한테 가자 그랬냐? 자네한테 가자 그랬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더 뭐 은혜가 있다고 자랑했냐?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릴 거라고 조건을 붙였냐? 아니 난 이 시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구별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율법적이 아유 여기까지 와서 또 벨라게 군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곰곰이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제 인간적인 율법적인 것으로 깨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내일 새벽에는 알람을 맞춰놓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날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날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율법적으로 부닥부닥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이 깨우는 걸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고 시계를 딱 끄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떤 여성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뭐 아내나 애들인가 싶어 벌떡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더라고. 근데 저 혼자만 들렸어요. 그 시기를 보니까 3시 10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10시 좀 넘어서 잤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새벽에 갔는데 그 새벽에 그 24시간 기도실에 평상시 사람이 없는데 한 백인 연세 드신 분이 저하고 마주쳤고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잠깐 불러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오면 그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새벽에 오는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말을 전해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인간 불러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쫙 해줬죠. 마침 밥 먹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거 백인이.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오늘 새벽에 해준 말 고맙다 그랬더니 자기도 뭐 감동에 따라 한 것이지 자기 말 아니라고 하니까 이 친구 어안이 봉봉. 와, 난 그러면 새벽에 같이 깨어날 줄 알았어. 여러분, 물론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 또 어떤 행위적인 의지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 하겠다 하고 헌신하고 나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도전하지 않고서 진정한 그런 경지에, 그 자유와 기쁨의 경지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 부제가 이래요. 기도라는 책의 부제인데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기도가 처음부터 막 기쁨의 기도, 즐거움의 기도, 2-3시간 막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2분 지나가고,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훈련과 고뇌와 또 그런 단련함과 훈련의 시간 없이 그 경지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광야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독대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도 안 살면 안 되는 내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분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날 만나 주시기를, 날 만져 주시기를, 날 새롭게 하시기를, 그냥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지기를,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이 시간 이 기도는 다시 돌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모함이고 우리의 간절한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연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할 때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적 사역과 예배가 기반이 되는 사람이 개인의 예배와 사역이 살아납니다. 이 부분 제가 주일날 저녁에 말씀 나누겠지만 교회 공동체적 예배와 공동체적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예배의 자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세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적 예배를 지키지 않는데 자기 혼자 예배를 하실 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에게 먼저 이 교회가 우선이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 나도 은혜를 받고 성도도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 그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할 때 삶에 많은 적지 않은 시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에게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부흥시킬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모르고 공동체의 사랑을 모르고 공동체의 예배를 소리하면서 자기 드리고 싶은 때 기도, 자기 하고 싶을 때 예배가 뜨거워지고 세워질 살 수 있는 은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 삶이 광야 인생을 산다 생각하고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힘든 것부터 계획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그 광야적 인생에 내가 자신을 좀 맞춰져 가고 광야적 삶의 자세가 내 삶의 기본적인 자세로 갖추어지게 될 때 그는 그를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겠죠. 그 광야적 기본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담아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자기 먹고 자기 마시고 자기한테 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그릇에 담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광야적 삶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어떤 은혜든 담아내고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의 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심고 거두는 구원 이후의 삶을 인도한 여호수아는 성령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임을 받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갖추어지게 하신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쓰임 받을 때 그들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면서 그들에게 갖추게 하신 것이 두 가지 공통점인데, 첫 번째가 그들이 둘 다 두 번의 광야를 겪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두 번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물 아래 세례를 받듯 세례를 두 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모세 이름 뜻이 뭐죠? 모세 이름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물에다가 모세를 던졌던 것이죠. 근데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세례고, 두 번째 세례는 홍해를 가를 때 마른 땅을 지나가듯 그 물 아래 지나갔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두 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홍해를 지날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쌓아 올리셔서 요단강 아래로 그들이 세례를 받듯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세례 이후에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이끄는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요단강 아래서 세례를 받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사명 감당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례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 다 두 번째 세례를 받기 전에는 자발적인 삶의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례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했지만, 두 번째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자발적인 순종의 기회로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두 번째 세례를 받기 전 모세의 자세는 뭐였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내는 일에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그 역사를 나타내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강물을 저 멀리서부터 멈추어 쌓아 올리게 하실 때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을 든 제사장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발을 너 들어서게 하라. 자발적인 순종.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도가 반드시 쓰임 받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며, 그 시작점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그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걸 걸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연약해서 24시간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단 시간을 좀 더 구별하고 좀 더 계획하여 먼저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더 많은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광야 여정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더 희생하고 더 절제하고 더 아끼고 더 내려놓고 더 부인하고 더 포기하고 더 죽여서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이 더 담겨질 수 있도록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까먹고 있을까 봐 더 나를 낮추고 더 희생하고 더 죽음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그 광야적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